12월 12일 토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말씀과 기도로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나눔사역 소망부 시니어 대학을 섬기고 있는 이성실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들, 그것들을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막역한 사이로 지내기도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준생들끼리,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자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갑니다. 하지만 때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기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소통은 불통이 되고 그 깊이가 깊어지면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종종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은 삶을 살아가며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연애를 하는 기술에서도 공감 능력은 참 많이 중요한데요. 연애 초기 우리는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공감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느새 콩깍지가 벗겨지면 비로소 단점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랑 싸움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후 사랑이 변했다라고도 말하며 연애 때와 다르게 지금은 왜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100가지의 좋은 것을 해주기보다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하지 않을 때 더 큰 공감과 호감을 사곤 하는데요. 그마저도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공감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염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셔서 멀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경건한 척하며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그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될 때 죄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때론 너무 추해서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를 발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헤아리는 일은 바로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죄, 그 죄는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었는데 1절 후반부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약한 우리에게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남을 위해 나타난 자, 변호자, 위로자, 대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화목제물은 바로 속죄,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들 속에서 누군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믿어줄 때 우리는 참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격려와 응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는 언제든 얼마든지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나면 동일한 에너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요. 더욱이 감추고 싶은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로 나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의 친구도 평생의 원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되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고,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나의 친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에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전적인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끝까지 공감하시고 지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구절들이 줄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심지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총 55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감추기에 급급하지요. 왜냐하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곧 누군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함과 연약함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함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육신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뜨리려 하고 있지만 한번 자녀된 관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나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추악한 나의 자아가 발견될 때마다 좌절과 실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강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관계는 서로 쌍방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일어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그때 예수님의 일방적인 손 내밀어 주심은
최소한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내심으로 우리는 끊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에 응해야 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통만을 구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싶고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감정과 속삭임들, 그 가운데서도 쉽게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감정들을 끊어버릴 줄 아는 지혜롭고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본인을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죄, 감정의 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끊어버리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의 결핍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요소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놓아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습니다.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